그리고 1907년에 이 평양대부동이 있었고 1908년대 가면요 호난성 중으로 건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번 확 휩쓸어가게 되면서 왜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기독교를 만날 때 서학으로 만났어요. 학문으로 만났고 또 지식인들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1907년입니다. 1905년은요 이렇게 까먹었네. 1907년도에 뭐가 있으면 정미조약이 있었어요. 정미조약은 우리나라 외교권을 뺏어가는 것이에요. 1905년도에도 또 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뭐냐면 우리나라 뭐 다들 일본이 다 뺏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나라는 있지만 191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 없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풍전등 같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 때. 근데 이럴 때 우리 한국의 복음을 받긴 받았지만 그래 복음을 받더라도 학문으로 받게 되고 또 지식인들 뭘 받았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외세와 이렇게 미국 뭐 스코틀랜드 이런 사람들 왔으니까 영국 이런 사람 왔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빌붙어 있으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일본으로부터 지켜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나라를 좀 호국하고 싶은 또 이제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좀 이제 이렇게 좀 잘 살고 싶은 또 문맹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개화되고 싶은 그런 아주 좋은 어떤 욕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깊이 회개한 역사는 있었겠죠, 그죠? 근데 교회적인 큰 차원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또 못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드니까 저 사람들이 붙어 있다 한다면 뭐 좀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런 이제 꼼수들 나름대로 거룩한 꼼수 아니면 애국적인 꼼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있게 되면서 사실 기도하게 된 것이죠. 1907년도 평양대부동 전에 1903년도에 말이죠 원산에서 기도운동이 있었습니다. 기도운동 이때도 말이죠 선교사님들이 올 때도 이 약간의 이렇게 문화적인 우월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 한국 사람을 하시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을 어떤 선교사님이 로버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걸 회개하게 된 거죠. 회개하게 되면서 선교사들 다 회개하게 된 거죠. 왜 그러냐면 다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은 선교사들부터 회개하는 운동이 뭐 있었어요. 1903년도입니다. 원산 이 기도 운동이 있는 거죠. 그리고 평양대 운동이 있었고 1909년 10년에는 이 100만인 구령 운동, 전도 운동이 이어지게 돼요. 이게 쭉 이렇게 이제 이런 것도 있게 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 길선주 목사님은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또 이제 이렇게 회개 운동을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은 말이죠, 그 사실은 도사 출신입니다. 도사 뭔지 아시나요? 도사? 예, 차력 뭔지 아시면 차력? 이렇게 여기 딱 뭐딱 꼬여가지고 막 끌기도 하고 말이죠. 철사 줄까 뭐 힘이 딱 좀 딱 끊어지고 차력하는 분이었고 관성교가 뭐냐면 관우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제 맨날 가지고 관우 주문을 관우 주문을 뭐 일천독을 하고 이게 취미인 분이었어요. 금식이 취미고 또 새벽에 나가서 제단에 막 불공들이지 뭐 하고 이것이 취미인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성향이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런 성향까지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닌가. 새벽기도의 창설은 사실은 이분과 관계됩니다. 이제 이렇게 평양대 부흥되기 전에 새벽에 막 기도하게 돼요. 그때 많이 모였을 때는 400명 모였다고 그래요. 400명이 그 당시 이제 그 교회 장대현 교회 이런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이분은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또 그리고 이제 통성 기도하고 통성 기도가 한국 스타일의 기도라는 말이기 때문에요. 코리안 스타일 기도라고 이제 통성 기도하고 또 이제 산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이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게 이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좀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속화된 거죠. 우리나라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의 습관들, 아침에 할머니들 이제 멀리 가 있는 아들 위해서 정한수 떠놓고 여기 이제 장독대에서 하나님 우리 아들 기억해 주세요. 막 우리 태호를 기억해 주세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그대로 교회 내에 들어오게 되면서 토착화된 거예요. 토착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게 만들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산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선전 목사님은요 이렇게 그 붕예를 인도하게 되면요 지금 4시까지죠. 네. 예, 아주 많이 남았어요. 그렇게 되면 하루 종일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두 새벽에 나가면은 그때도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2시에 나가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는 나가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잠깐 말씀 듣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다음에 오전에는 또 뭘 하냐면 그 이렇게 농사를 잘 짓는 방법 이걸 강의를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방법
또 아기를 잘 키우는 그 기도, 이거 뭐냐면 기독교 교육이 되겠죠. 이런 것도 배우고 씨를 잘 뿌리고 또 이모작 잘하는 방법, 또 특용작물을 잘 기르는 방법, 또 이제 그 소독을 뭐 물렸을 때 소독을 잘해야 되는 거, 왜 잘해야 되는지, 또 이제 이 언어 사용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교회 내에서 목사님들이 별걸 보고 다 하시는 거죠. 농작물을 하는 방법, 살림에 가서 이제 나무 잘 키우는 방법 이것도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이 딱 되면은 같이 밥 다 지어 먹고 그리고 이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겠습니까? 전도하는 거죠. 전도를 쭉 하고 또 이제 오면은 또 오후에는 이 성경을 또 이제 배우는 거죠.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또 흩어져 가게 되고 또 밥 먹고 와서 또 이제 그 다음에 집회하게 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이때는 총체적인 교육을 배웠습니다. 또 이제 그 부부간에 어떻게 이제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별거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게 되면 여러 가지를 많이 읽겠어요.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집회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일주일 혹은 두 주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길선주 목사님은요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많이 말씀 중심에 이 성경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또 이제 이분은요 이 그 계시록을 1만독을 하게 되면서 말세학이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말세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걸 또 이제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나중에 이제 이 계시록을 많이 보다 보니까 보이는 거죠. 날짜가 보이게 되고 어느 순간에 언제 올지도 몰라 이런 말도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시험도 정말 한 자. 그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이제 그랬던 분도 있다고 그래요. 이분은 1907년이기 때문에 1910년대를 이렇게 부흥회로 일했던 사람이고 35년도쯤에 이렇게 성회를 인도하고 총회를 인도하고 바로 이제 잠깐 쉬러 들어갔다가 이제 잠자듯이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김익두 목사님이요. 김익두 목사님은요 이 사람이 그 역사할 때 예수 믿기 전에도 모든 사람으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기가 막힌 사람이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익두를 안 만나게 하나님 아버지 아니죠. 소강당에 가서 돌아가면서 오늘은 제발 장에 갈 때 익두를 안 만나게 해주세요. 얘 만나면 삥 뜯기입니다. 골목에서 이제 삥 뜯는 깡패 저번 같은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과거에 실패하게 되고 또 이제 사업들을 막 실패하게 되면서 엇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삥 뜯는 이제 이 동네 조폭 우두머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길선주 목사님도 그렇고 김익두 목사님도 그렇고 뭐 이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눈 파란 선교사님들이 뭐 이제 몇 마디 안 되는 그 말들 들으면서 예수 믿었어요. 기가 막힌 거죠. 우리는 요즘에 얼음판에 방망이 굴러가서 말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믿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되지도 않는 말 몇 마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도 그렇게 이제 천국 말을 하고 지옥 말할 때 그걸 듣고 한 거죠. 이제 예수 믿고 딱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을 때도 학습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우리 아무도 안 받지만 학세를 받으려면 그 학세를 물 해고 뭐 이제 정성제 성령으로 이 세례 받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기로 한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날짜를 딱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도 억수로 하면서 신약을 백독을 했어요. 그럼 열심히 있는 거죠. 이제 신약 백독하게 되면서 여기 이제 예수가 보이고 되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연봉 1,000원. 이태원 1,000원이 무슨 게 아니에요. 월급이 4원이에요. 4원. 근데 연봉 1,000원을 받는 그 사람이 약종상을 했거든요. 약에 이렇게 재료들을 파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했는데 연봉이 1,000원 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4원 받는 그 전도사 밑에 조사 같은 게 있는데 그걸 해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제 그걸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턱 떨어진 환자가 있는 거예요. 턱 떨어진 뭔지 아시나요? 여기 이게 뼈다이 텐데 이거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늘 덜렁덜렁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갈 때는 이거를 이렇게 좀만 매야지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지니까 아무도 안 볼 때 이게 풀어놓고 밥을 입에 밀어넣으면서 살았어요. 턱 떨어진 그러니까 이 말도 못하는 거죠. 이제 이런 턱 떨어진 사람인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 주셨나 보다. 사람이 많아. 거지는 사람이 많은 데 있어야지 거기가 자기 나와발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사람 많은 데 가서 하다 창피해가면 이제 데리고 온 거야. 따라오라고. 안질뱅이에다가 또 이제 턱도 떨어진 사람 데리고 한 거예요. 이 턱 떨어진 사람은 혹시 뭐 색다른 걸 주는가 따라온 거죠. 이제 거기 아무도 없을 때 한 거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이름으로 걸으라. 안 걸었어. 안질뱅이가 이렇게 안 걸은 거죠. 또 다시 말이야. 이 사람은 거지는 이제 안질뱅이인데 턱 떨어지는 나중에 섞였습니다. 내가 이 안질뱅이한테 먼저 이거 한 거예요. 안질뱅이한테 일어나 걸으라 이거 있으니까. 근데 그걸 못 고른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 이 사람 나한테 뭐 하나 장난쳐. 아니 뭐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고 나서 은가금 그럼 뭐 주려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으래.
내 걸음이 타겠어? 창피로 막 지나간 다음에 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수종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음에 또 갔어. 근데 이번에 이제 아까 말한 턱 떨어진 그 사람이에요. 턱 떨어진 사람이. 이 둘러맨 사람이.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보니까 턱이 붙은 거예요. 이때부터 이게 1919년 얘기예요. 이때 이제 3년도에 있는 때가 아니라 그 겨울에 이게 처음에는 안절병이기 때문에 왕창피 당했다가 나중에 턱 떨어진 사람이 분격사 있는 거예요. 난리가 벌어진 거죠. 막 이제 막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이제 이 김익도 길선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 말씀 중심에 설교했다면 이분은요 이적 중심의 목사님인 거예요. 조그만 애기들 일어나는 것도 많이 돼. 나중에는 이제 이 일이 너무 많아 보니까 1920년, 21년 그간에 그 김익두 목사 이적 명증서라는 책이 발간이 됐어요. 다 다니면서 당신 뭐했어? 턱 떨어지 붙었지? 뭐했어? 안전에 있는 거 일어났지? 넌 우리 애기가 말을 못해 말을 하게 됐어. 이거 쫙 모아가지고 김익두 목사 이적 명증서라는 책이 나오게 됐어요. 이 유명한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 이분이 예수 참 믿고 이제 이렇게 거룩하게 작정을 하지만 쉽지 않은 거죠. 이 불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얼마 보니까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일하기 전에 예수 믿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거룩하게 살기 작정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얘가 찝쩍거리는 거예요. 사실은 김익두 목사 예수 믿기 전에 자기 나와버렸었는데 얘가 이제 술 먹고 이제 찝쩍거리는 거예요. 계속 찝쩍 계속. 근데 이제 참아야지. 그래서 이제 헤어질 때 한 번 했어요. 은혜는 내가 받았는데 아니야. 예수는 내가 받아 은혜는 네가 받는구나. 그리고 가버렸어요. 왜 그러세요? 안 그러면 얘들 패 죽여버린 거죠. 예수는 내가 받는데 은혜는 네가 받았구나. 가버린 거. 근데 술 취한 사람이 가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쟤가 누구야? 쟤 누군지 몰라? 아나꼴의 김익두야? 깡패도 먹자. 그 사람이야. 나중에 얘들 다 하더라고요.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이 김익두, 이 전직 조폭도 먹이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서 역사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 사람은요, 이 한국동만이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죠. 벌어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북한으로 내려온 거죠. 내려와가지고 있는데 이제 새벽 기도를 한다고 또 이제 장로님도 같이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따발총 든 이제 그 인민군들이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소리 들어요. 그래도 또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니까 또 뭐라고 소리 들어요. 따라랑 가져버렸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인민군에게 이렇게 준 사람이 김익두 목사입니다. 여기 이제 1950년에 죽으신 분이죠. 이용도 목사 잘 아시죠? 이용도 목사가 참 기분 나쁘셔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분이 원조 시몬이십니다. 원래 시몬, 이 시몬 때문에 우리의 스승님도 이 시몬을 따라주죠. 슬쩍 그분이 그런 그때 이선인가 봐요. 슬쩍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당신도 이제 시몬을 하셨습니다. 근데 시몬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원조 시몬이세요. 이분 정말 괜찮으신 분이시고 1901년생이고요. 1933년도에 도하였어요. 12월 2일에 도하였습니다. 이분은 말이죠. 사진을 이분의 제자 중에 변종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4살 좀 어리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변종호 목사는요, 나이가 78세 정도 였어요. 변종호 목사님. 이분 사진 잘 찍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공부도 많이 한 분이고, 연세대학에서 이제 그 강의까지 하신 분이세요. 교수님 출신이세요. 근데 이분은 평생 동안 50kg가 1m 78쯤 되는 분인데, 80이 좀 안 되는 분인데, 40 몇 킬로, 작을 때는 38kg 막 이런 분이세요. 완전히 이제 해골발, 탈출한 해골발 같은 분이죠. 이게 이 사람은 이게 뛰는 법이 없는 거야. 살살 막 뛰면 피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다니는 분이에요. 폐병쟁이였습니다. 이제 폐병쟁이였었는데 이제 폐병에 이제 어렸을 때 폐병 알아가지고 그냥 뼈다구만 남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손도 못 드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용도 목사님 설교 듣다가 병이 나는 거예요. 변종을 출산인 분이죠. 근데 이분도 폐병쟁이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그 변종호 목사님 그래 보게 되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달변가였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는 침묵하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을 이제 이용도 목사님과 말싸움했던 유명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거죠. 그 당시 혹시 김교신 아십니까? 김교신? 제가 이 사람 말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요. 김교신 유명한 말쟁인데 이 사람과 말싸움을 해서 대등하게 하는 사람이 이용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게 말쟁이였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말이 줄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이제 이 흥이 많은 분이었고 재주가 많습니다. 글을 정말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글 잘 쓰는 걸 모르고 죽었습니다. 글 잘 쓰고 써놓으면 명문 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
여기 남규 전사님 말만 하면 어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냥 말하면 어록 나와. 이태호가 그러길 바란다. 근데 여기는요 글 썼다 하면 어록이 나오는 그런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애기들 이게 성극 만들고 또 이제 그 당시 뮤지컬 만들고 아이들 성극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주변에는요 열들이 늘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생겼어요. 위장부였어요. 그리고 이제 스캔들도 많이 있을 뻔했죠. 일찍 결혼하셨습니다. 애기 다 낳는데 애기 많이 낳는데 많이 죽고요. 딱 한 명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의 역사는요 33살에 돌아있어요. 이분이 역사를 시작한 것은 28살 넘어가는 사람 다음부터 역사를 했어요. 그 전에도 말이죠 이렇게 어느 순간에 그 공부하는 중에 힘들다 보니까 각혈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각혈하면 죽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구가 있는데 환신이라고 이환신이라는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과 같이 그 이제 그 대동강이라는 기억을 하는데 네, 맞을 거예요. 거기 이제 그 강동인데 강동이라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강동 동네에서 보니까 신학생 둘이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들이. 이완신 목사님은 너무 잘생겼습니다. 이분도 더 잘생겼어요. 잘생긴 목사 둘이 왔으니까 아 그럼 우리 교회 와서 그 좀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우리 신학생인데 신학생이니까 부흥회를 해야지 막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시골 촌분들의 어떤 막 강권하는 거 못 이기지 않습니까? 이제 알았다고 말을 한 거예요. 알았다고 말하는 순간부터는 왜 안 하냐고 이 빚 아니겠습니까? 빚받을 또 왔어. 왜 안 하냐고. 알았다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니까 이제 그 추위에 강에 꽝꽝 얼은 거죠. 거기에 이제 멍석을 깔아놓고 강바람을 세겠습니까? 이 추위에. 그런데 거기 가서 멍석 깔아놓고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밤새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둘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무서우니까 떨리니까 이제 밤새도록 기도한 다음에 짱깨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신이가 설교를 하고 그러면 이제 용도는 거기서 찬양 인도와 이제 그걸 하기로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용도 목사는 청년이죠. 24살 먹은 청년. 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 인도 이렇게 이때가 20년 그 몇 년쯤 될 겁니다. 25년 넘었겠죠. 근데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 멀리 갔더니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보니까 이제 자기 죽으러 온 거예요. 폐병으로 죽으러 온 거죠. 갑자기 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살고 싶은데 죽어야 되고 피는 토하고 또 이제 앞에 보니까 은혜 받겠다 오신 분들이 찌찌하게 너무 못 살고 너무 불쌍한 거죠. 이 사람 보니까 불쌍하고 자기도 불쌍하고 나라도 불쌍하고 나는 잃어버렸어. 나는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여기 이용도 목사님요 3.1운동 때 가가지고 역사하다가 몇 번 잡혀가지고 총 합치면 약 2년간 옥고를 치렀어요. 33년 살면서 2년간이 넘게 옥에 살는 사람인 거죠. 가가지고 이제 옥의 얘기입니다. 돌아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 흉악범은 이걸 착고를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쇠로 이렇게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착고에 이 뭐라고 그러죠? 수갑인데 이게 너무 차갑고 추웠다 보니까 여기에 동상이 걸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용도 목사가 뭐 했냐면 이리 오라고 자기 배 집어넣으라고 배에도 이걸 녹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태생이 이렇게. 근데 이런 분인데 또 이제 이런 착한 분이 보니까 은혜 받겠다고 오신 분들이 전부 다 그냥 이렇게 꾀죄죄하고 밥도 먹고 삐쩍 마르고 그런 분들이 눈물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불쌍하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다가 눈물이 쭉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는 거죠. 근데 딱 이게 그 전되지 않습니까? 감동되는 거지. 이게 딱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데 울먹울먹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거예요. 나도 불쌍하고 너도 불쌍하고 다 불쌍해 가지고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 삐쩍 말아가지고 폐병 걸린 그 사람 죽으러 왔는데 그 불쌍하고 우리 나라 불쌍하고 우리 새끼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얘도 불쌍하고 다 우는 거죠. 울다가 부흥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울다 보니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음 날 하니까 이제 오늘은 이용도 청년이 설교를 하라고 어제 울린 사람이 또 가서 이제 대표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또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또 기도하다 보니까 또 우는 거예요. 기도하다 말고 또 내가 불쌍하고 다 불쌍하고 또 우는 거죠. 이제 이 설교 말씀 뭐 듣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다 울었어. 이거 어때요? 다음에 충만이 받은 거죠. 소문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도 이제 우리 동네다 우리 마을 우리 예배도 한번 오세요. 또 가서 또 불쌍히 또 울다가 이렇게 울다가 요양하러 갔다가 요양은 못하고 울다가 왔어. 어느 순간에 병이 나왔어. 이 정도입니다. 이런 경험을 강동에서 한 거예요. 이게 유명한 강동 체험입니다.
이 이영도 목사하게 되면 두 체험이 있어요. 강동 체험, 통천 체험. 여기 이제 강원도 통천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있다가 통천으로 전사를 가게 된 거예요. 통천에 가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못 사는 사람 지증상 많은 거죠. 이제 거기서 이렇게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도를 많이 한 그 계기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기도를 자기가 예전에 강동에 체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체험같이 역사가 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고민이 많이 하다 보니까 유명한 또 까먹었네. 한 청년이 강동에 그 통천에 있던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기도를 많이 한 청년이에요. 나중에 목사가 되는데 이 청년이 이제 한마디 한 거죠. 전사님, 자기가 아는 강원도입니다. 춥죠, 그죠? 눈 많이 오고. 근데 자기가 기도처가 좋은 데를 안다는 거예요. 딱 붙으면 기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보라고.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갑자기 기도란 말이 마음이 딱 걸린 거예요.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들은 거예요. 이제 거기 가보니까 그 광활한 게 바위가 하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거기 딱 붙으니까 기도할 만한 거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올 때까지 내 기도를 깨우지 마라. 기도를 깨우는 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말해 가버린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고. 다음날 보니까 더 이상 붙어 있는 거예요. 다음날 보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겨울인데. 다음날 보니까 눈이 하얗게 왔네. 가보니까 눈이 하얘서 아무것도 안 보여. 보니까 눈이 들썩한 거예요. 아니 살아있는 거예요. 거기서 붙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이렇게. 아니 살아있네. 아니 또 안 물려갔네. 늑대 일이 얼마나 없어요. 다음에 또 들썩어. 안 물려갔네. 이렇게 10일 동안 절대 쉬지 않고 자지 않고 먹지 않고 하면서 절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용도 목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전사님이 10일 동안 그렇게 기도받대. 사람 잔뜩 모였을 때 은혜 받으려고. 보니까 갑자기 눈이 불이 켜지듯이 해서 말씀 막 전하게 되고 그러더니 쌈박질을 혼자 하는 거예요. 따라 보면 미친놈 같은 거죠. 혼자 막 사태질하고 막 왜 저러나? 그러니까 축사하고 있는 거예요. 축사. 나가라고 막. 근데 이 정도 목사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거기는 마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책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막 싸우고 그러니까 이놈이 또 도망가고 또 거기서 막 그러고 또 그러니까 잘 안 나오는 시험들은 그 집으로 툭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이태호 장로 회개하시오. 갑자기 확 말하니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순박한 분들 또 회개하죠. 이렇게 거기서 막 싸우는 거예요. 이 천하간에 또 나가 또 막 싸우고 온 동네 다니면서 막 싸움 받긴 한 거예요. 이 동네 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 이게 뭐냐면 통천 유명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면서 기도를 깊이 하게 되고 이제 이분이 기도할 때 말이죠. 어떤 분이 쫓아가게 된 거예요. 변종호 목사 쫓아가게 된 거죠. 왜 그러냐면 변종호 목사 나중에 이용도 목사 전집을 쓰게 돼요. 10권짜리. 맨 마지막 10권에는 뭐냐면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 카메라에 있어가지고 이거 찍어놓은 거죠. 장안문화사와 초성문화사 두 개에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분이 이렇게 가다가 기도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변종호 목사님도 쫓아간 거죠. 이제 어떻게 기도를 아주 유명하다니까 간 건데 바짝 마른 분이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집회하다가 겨우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사모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모님이 뒤지게 오지게 힘든 거지. 돈을 이렇게 사려주잖아요. 그러면 오다가 보면은 거지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이용도 목사 집회 끝났다. 줄 서 있는 거죠. 목사님, 그럼 주고 집에는 한 푼이 없는 거예요. 집회를 하고 하는데 한 푼 못 받아온 거죠. 그러면 사모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이제 이 목사님들이 그걸 알아 이제 목사님들 싫어 안 주는 거예요. 사모님께 보내주는 거죠. 이제 송달을 해버렸어요. 안 그러면 집에 못 들어가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분이 이용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러 가는데 이제 그 변종을 축적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맨날 이렇게 있다가 겨우 하루 들어왔는데 그날도 철야하러 가는 거죠. 이게 상박산 밑에 살았었는데 가는데 피쩍 말른 분이 날아간다고. 그래서 막 가가지고 어디에 딱 붙는 거 이렇게 딱 붙고 도포자루 딱 붙어가지고 이제 더울 때인데 도포자루에서 얼마나 겠습니까? 거기 이제 이 변종을 쓰면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같이 기도하다가 다리 아파가지고 두들기고 하품하고 여기 긁다가 하는데 끝내 붙어가지고 끝내는 거예요. 이제 깨울 수가 없네요. 이렇게. 목사님 내려갑시다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리 아프다 하품하다가 이제 간다고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안 돼가지고 혼자 내려온 거죠. 그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새벽 되면은 이제 이렇게 까칠한 분 들어와서 잠깐 자고 또 기다렸다 가버린 거예요. 이 이분이 20대 초반에 각혈한 다음에 30살 죽은 이유는 영양실조나 과로가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요 이렇게 낫다 하더라도 밥을 잘 먹어야 되고 근데 집회를 들어가게 되면은
일주일간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새벽 기도를 해요. 이렇게 새벽 기도 또 다 보이잖아요. 새벽 기도 하게 되면 새벽 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오전에면 또 이제 모두 하고. 근데 이분은 뭐 했냐면 이분은 농사 강가르치고 아가서를 강의했습니다. 아가서 아시죠? 아가서 너의 배꼽은 무슨 술잔 같고 너의 그 엉덩이는 뭐 같고 막 이거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정말 밀접한 그 연애,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연애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혼이 빠진대요. 하나 그런 들어보고 싶은데 혼이 빠진다. 그리고 이제 그때 예수가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내가 어떻게 살까 보이고 이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얼을 빼듯이 이렇게 이분은 문학적인 소양이 있다 말씀드렸죠. 자기 시인을 같이 문학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이분 지페린다가 보면요 사진이 크게 있는데 이게 이 말씀을 막 전하고 제 말 빠르죠. 태워 그죠? 근데 내 말 빠르게 곱하기 한 2배 3배 하게 되면 그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속사포 이거를 4시간 5시간 듣는 거. 어떤 분이 이제 은혜 받기 위해서 남편을 적어줘야지 딱 적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15분 만에 끝나버린 거지. 어떻게 너무 빠르니까 안 되고 빨려 들어가서 적을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빠르고 또 하다 보면 이거 적는 시간이 아니라 눈물 흘리고 울다 보면 자기는 아무것도 못 적어. 이게 이용동 설교였어요. 설교하다가 극점에 딱 있으면 딱 멈추고 그다음에 찬송가를 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를 딱 펴. 그다음에 찬송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거에 대해 설명을 딱 이러면 설명 듣다가 눈물 흘리는 거지. 흘리고 또 찬송 막 해. 기가 막히게 하는 거니까 찬송 사진 뭐가 나냐면 길마제인가 어디서 사는데 쫙 찬양 들고 다 이런 모습 있어요. 이분은 항상 시커먼 옷을 입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렇게 땀에 이렇게 땀 흘리게 되면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게 이 소금기가 배에 나옵니다. 소금기가 한층 우측 해층 이렇게. 그러니까 기운도 없고 힘도 들고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땀에 쩔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봐 시커먼 나중에 또 이제 하얀 옷 이런 것들 입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도 하면서. 근데 아침에 새벽 집회를 마치게 되면 오전에 또 뭐냐면 이 아가서 강의를 하는 거죠. 아가서 강의를 쭉 하게 되고 그러면 홀 빠지죠.